오늘도 금주의 암송선구 읽고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심.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아멘. 사무엘상하 말씀 시리즈, 오늘은 두 번째 킹메이커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킹메이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왕을 만드는 사람, 한 나라가 세워지고 권력자가 탄생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예를 들면 조선 건국하고 세워나간 이 태조 이성계획에 있어서는 정도전 같은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조선 말기의 고종 황제에게 있어서는 그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 같은 사람이 아마도 킹메이커라고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대통령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옆에서 그런 사람을 킹메이커라고 칭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뜻 말고 우리 인터넷 백과사전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은 킹메이커를 예를 들면 헌신적인 내조와 뒷바라지로 남편의 출세를 도와준, 뒷받침해준 아내를 킹메이커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청소년들이 게임할 때 게임에서 해야 할 거는 모두 다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승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킹메이커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부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하는 격변기에 처음 두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 왕을 세운 진정한 킹메이커였습니다. 이 두 왕을 직접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는데요, 사무엘서는 그런 왕들이 세워지는 이야기, 또 몰락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서는, 오늘 본문은 이런 왕들에 관한, 다윗에 관한 이야기, 사무엘의 주인공인 이야기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한 사람을 택해서 사사로 삼으시고 선지자로 삼으시고 왕으로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는 하나님, 다윗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또 우리를 부르시는 이야기,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왕 같은 자녀로,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나아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이야기, 진정한 킹메이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고 또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했던,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던 그야말로 진정한 킹메이커입니다. 3장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란 한 사람에게 얼마나 시간과 공을 들이셔서 키워나가셨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잘 나와 있어요. 사무엘의 출생부터 1, 2장 지난주 말씀부터 해서 은퇴하여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일생이 사실 사무엘상에 나와 있죠. 19절 말씀을 보면은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러나가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무엘이 자라매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로 사실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사무엘이 입으로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사무엘의 말,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뒷받침해 주시고 성사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무엘이 하는 말은 그냥 가볍게 하는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런 영적 권위가 느껴지는 말로서
그가 인정을 받고 지도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말은 우리나라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백두에서 할라까지, 저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하나님께서 그 영적 권위를 인정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또 어떤 공동체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그 자리매김이 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1년, 2년, 3년, 4년 지내면서 알게 되고, 아, 사무엘은 이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함께 마음으로 느끼게 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말 장차 킹메이커로 역할을 감당할 다윗과 사울을 세울 그 사무엘,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허락된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을 맞이할 준비를 만들고 다윗과 사울 왕을 세울 그런 킹메이커로서 오늘 본문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그 조건, 킹메이커의 조건이 무엇이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가 였어요. 하나님과 언제나 접속 중인가?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그대로 받아서 전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무엘의 지도자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이 3장 전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무엘이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지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하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단 몇 초면 되셨지만 그냥 말씀으로 1초도 안 걸리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사건, 죽은 자가 심지어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 단 1초 몇 초면 되지만 사람을 키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할 제자를 키우는 데는 3년이 꼬박 걸리셨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무엘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킹메이커의 조건을 갖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3장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앞에 나오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처음 실로의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나가던 그에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사무엘이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그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나 안 불렀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냐면은 3번을 반복을 합니다. 근데 3번째 가서 또 엘리에게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말했더니 엘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둔감했던 엘리였지만 그래도 쌓아온 그 왕년의 구력이 있죠. 하나님과 소통했던,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엘리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죠.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까? 9절 말씀 보니까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고 집으로 이제 자기 처소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응답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에게는 이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됐는데 사무엘에게, 어린 종에게 하나님의 뜻을 상세히 알려주셨어요. 그 소식은, 하나님이 전하신 그 뜻은 굉장히 비극적이고 슬픈 소식이었어요. 엘리의 집안이 죄악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엘리를 버리겠다.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백성들이 왕의 자녀로 택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된, 들을 마음을 잃어버린 엘리를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펼쳐나가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엘리와 사무엘은 비교가 안 되죠. 누가 보더라도 엘리는 영적 권위를 지녔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 박사 학위를 몇 개쯤 가지고 있는 사람, 종교적인 분야에서는 정말 빈틈이 없고 노련한 관록 있는 사람일 거예요. 이에 비해 사무엘은 이제 신학교에 갓 입학을 이제 한, 정말 엘리가 볼 때는 애송이에 불과한 거죠. 풋내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중요하게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우리는 한 사람의 성도가, 그 누군가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날마다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교통하고 소통하려는 그 몸부림이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매일매일 그렇게 애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분인가? 그런 데 대한 관심보다는 외적인 면에 있어서 얼마나 갖추었는가, 드러났는가, 이런 면을 사실 저와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엘리는 사무엘에 비해서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래 써야 하는데, 지금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에도, 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경험이 쌓이고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자연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안 그러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주변을 보면,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보다는 여러 세상의 목소리를 듣고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좀 안다고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분산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그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처럼 사무엘의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이 나타나고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영적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는 관록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경험과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영적 소통 능력이 부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혼란한 시기에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한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빠지면서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젊었을 때에는 잘했지만 의사소통이 하나님과 접속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그것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누구를 볼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이, 나는 과연 이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접속하기 위해 날마다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라고 시편 기자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왕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리고 나에게도 동일하게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서기를 바라시는데,
킹메이커로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 일터 속에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역할을 나에게도 감당케 하셨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조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소통이 가능한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접속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셨는데 무엇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암송한 구절 바로 위에 있는 앞에 있는 두 구절이죠.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무엘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과 방법과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 항상 큰 그림을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이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일어나신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런 삶을 따라서 우리는 살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의 큰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새겨진 그 하나의 말씀들을 내 심령에 새기고 차곡차곡 담아두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게 된다라고,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말씀 속에 자신의 모든 것을 심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오늘날 신약시대에도 역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죄와 싸워 이기고 다시 한번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모든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게 되고 그 찬양의 고백처럼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이름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와 삼위일체 하나님과 접속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저 여러분을 가정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킹으로서, 왕으로서 살아가도록 사실 우리를 킹메이커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영혼들, 자녀가 누구를 섬기고 따라야 할지,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왕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진정한 왕의 자녀를 키워내는 킹메이커로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자신을 죄와 사망의 존재로부터 왕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되고, 그 왕이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심령에 늘 녹아 있어서, 내 입술에 녹아 있어서 인격과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사람들이 사무엘의 말에 떨어지는 입술의 말을 인정하고 영적 권위를 느끼고 따라주었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영향력이 흘러나오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과 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사실 교회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같은 때에는 정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는,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지만 기회이고 축복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키워내는데 교회의 목적이 있어요. 어떤 이런 물리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왕의 자녀들을 키워내는데 진정한 킹메이커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키워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들이 먼저 믿은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키워내는 그런 역할을,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킹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여된, 우리 교회에게 부여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무엘 같은 자녀들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먼저 바라봄으로써.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제가 일전에 한두 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날 영적 제사장으로서 부모님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역할이, 먼저 믿은 그분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어요.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를 못하는 세대예요. 물론 지금 이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여러분 이따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앞면을 보시면은 위에 God Connection Companion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과 커넥션, 연결된다, 소통된다. 오늘 본문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정에서 나와 개인과 가정 공동체가, 아이, 자녀들이, 또 나 혼자서라도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짧게라도 매일매일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따 광고의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좀 더 혁신적인 방법, 뭔가 좀 더 새롭고 뭐 그런 것들이 없을까?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의 글 한 문장이 뇌리에 정말 깊이 박혔어요. 그래서 제 카카오톡 프로필로 이거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밑에 있는 영어 문장이 이렇게 이제 번역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영원토록 오래 갈 수 없다. 낡아져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경쟁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지라고 생각되는 최신의 것들, 그럴듯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라면 그것들은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것들,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영원히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현수막을 밖에 이렇게 좀 고치고 몇 주 만에 다시 달았는데, 오래된 새교회라는 이렇게 캐치프레이즈 문구를 하나 적었어요. 어떻게 오래된 새교회로 살아갈 수 있느냐, 나아갈 수 있느냐? 다른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다 낡아버리지만 그 다음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다 시들어버리고 다 상대적이고 다 영원하지 못하고 철진한 것이 돼버리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고 영원한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있는 자녀들을 세워나가고 진정한 킹메이커로 만들어갈 때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새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홀로 있는 시간이 많고 다시 이전처럼 복귀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대면하고 내가 겉으로 드러나 보였던 모든 외적인 것들이 아닌 진정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과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던지며 나를 왕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킹메이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 이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무엘만 킹메이커로 삼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진정한 킹메이커로 이 세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역할,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왕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도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이 세대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왕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킹메이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아버지는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십자가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좀 전해 드릴 텐데요. 우리 여름철 교회학교 또 수련회 성경학교의 계절이지만 또 올해는 특별히 특수한 상황 속에서 예전처럼 밖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수련회는 없을 것 같고요. 또 교회 안에서 또 현실에 맞게 또 창의적으로 온라인 사역들을 병행하면서 이렇게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정기 예배는 현장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또 방역 지침을 우리가 잘 준수하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경동제일교회 가정예배 캠페인 요 안내하는 요걸 한번 꺼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걸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책갈피 2개를 주보 사이에 넣어 드렸는데요. 이 제목은 그렇습니다. 10 이렇게 써 있는데 10 그래서 다른 시간대도 있을 수 있지만 하루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또 우리 자녀들이나 함께 밤 10시 뭐 다른 시간 9시 혹은 다른 시간으로 내게 편한 시간을 맞추셔도 되지만 가능하시다면 우리 한 10시에 10분 정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I Family Time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 이유는 요즘은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단독 세대로.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하면 혼자 나 혼자도 개인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나 가족이 함께 또 이 아이라는 말에는 우리 자녀들이라는 이름 그 의미도 들어가 있으니까 나와 가정이 하나님과 접속하고 예배하는 시간인데요.
간단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면은 아이 패밀리 타임 글씨 밑에 흰색으로 이렇게 써 있죠. 하루 10분 밤 10시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가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정 예배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뒤를 보시면 간단합니다. 이제 기도로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10시가 되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TV 더 보고 싶어도 뭐 할 일이 많아도 모이자. 혼자 계신 분 혼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뭐 아이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시작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취지의 기도를 드리고요. 그다음 찬송을 한 곡 부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양. 근데 저도 이제 미리 좀 이렇게 우리 자녀 이걸 해보는데 10시에 아이하고 같이 부를 만한 찬양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세대 차이도 있고 부르는 노래. 그래서 우리 교육자 팀에서 고심을 하다가 여러분 주보 이제 이면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오늘 좀 복잡한데 주보 이면 보시면 그 하단에 이제 새벽기도의 본문 말고 가정예배 10 가정예배 본문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제 잠언을 너무 많이는 아니고 반장 정도씩 읽을 거예요. 매일 밤에.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금주의 찬양. 이게 이제 QR 코드라고 하는데 이걸 사용하시는 또 우리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은 많이 사용하실 텐데 또 우리 홈페이지에 좀 자세하게 이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 QR 코드를 읽을 수 있는 것만 하나 까시면은 딱 지금은 여기에 5곡 찬양이 들어가 있어요. 누르면 같이 유튜브로 연결돼서 부르는데 자녀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곡을 한 2개 정도는 매주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5곡을 이걸 또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용하셔서 자녀들하고 일주일 동안 뭐 반복해서 부르기도 하고 5곡을 다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찬양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찬양한 다음에는 이제 말씀을 읽는 겁니다. 잠언 말씀 이제 이번 주는 그래서 반장 정도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읽고 그 다음에 기도드리기 SSS 영어의 3개. 그래서 읽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고 또 뭐 가정에 중요한 제목 있으면 같이 합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기도로 마치시는데 요거 다 하는데 10분이면 됩니다. 10분도 안 걸려요. 근데 10분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것이 쫙 축적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소통하는 그런 영적 체질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를 가장 슬기롭게 보낼 수 있는 우리 영적 10 우리 아이 패밀리 타임 가정 예배 영적 운동을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사무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계속 해나갈 겁니다. 또 우리 자녀들 잘한 자녀들 또 이제 스마트폰으로 인증 사진 또 보내주면 또 이렇게 많이 잘한 친구들은 또 선물도 좀 주고 이렇게 격려도 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미루지 마시고 이게 시간 꼭 가져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 책갈피 2개 드렸는데요. 혹시 이제 가족 오늘 못 나온 분이나 더 꼭 필요하다 하신 분은 뒤에 나가실 때 아마 좀 필요한 만큼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계속 광고 드렸듯이 우리 3부 예배 후에 12시 10분 우리 위목사 청빙권으로 우리 공동의회를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